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나라게 주신 그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침내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인정하는 데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로 2014년 첫 주간부터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넘어온 게 50주째입니다. 50주째. 똑같은 제목. 본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본문을 한 번 딱 바꾸고 한 번 첫 주간에는 요셉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48장에 있는 내용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요셉에 관계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하고 이제는 성령님 진리 지혜를 통해서 요셉부터 이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씩 좀 검토해보자 하고 나온 것이 첫 주간에 요셉을 했는데 요셉과 관계돼서 한 주만 하고 그만둘라다가 다시 한 주 더 하는 거기에서 뭐가 또 있는가 하고 하다가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1년을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1년을. 이 본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가 말한 성령님에 대한 그 표현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바로가 말을 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위치거든. 바로가 말하지 않고 요셉이 그랬다 그러면은 아마 이거 몇 번 넘어갔을 거예요. 다른 거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경은 이스라엘에만 제한시키려고 하고 또 성경은 교회 다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근거해서 마치 경전으로 어떤 종교란 이름의 집단이라는 어떤 걸 정해놨고 그 집단에서 보는 책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라. 아닐 수밖에 없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나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현재적으로 요구하는 현재적으로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떤 단체, 일반 모든 인류들이 대접 볼 때 어떤 단체나 이스라엘에게만 종속시키는 것 자체에 바로가 말했다가는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그 하나님의 신이란 표현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하고 연결할 때 바로는 성경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말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말했다면은 지금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사람들을 볼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위치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님 진리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그 바로가 말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표현 때문에 다른 성경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의 의미, 이걸 일반 사람만,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 안에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수없이 나오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 성령님 밭이니까, 시편 자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표현들, 그거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지. 또 선지서 들어가 버리면 또 그 선지자들 이야기 나오면 한정 없어요. 그런 제목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하는데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나를 통해서 쓰시려는가 하는 그거를 내려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리해오다가 이제는 도대체 왜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들어있는 수많은 환경, 왜 이래 됐을까 할 때에 거기에 여러 분야,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사람들이 각각 틀려서 언어가 달랐다든지, 이게 또 전달하는 사람이 없다든지 수많은 것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소들 전체를 가지고 모든 요소에 관계되어지는 그 한 점에 어떤 관계되어지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류를 볼 때 인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한 요소, 또 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요소, 그거 하나를 우리가 딱 잡을 때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이라는 요소가 있다니까. 교육이라는 자리가 있다니까. 교육. 단지 학교 공부, 주일날 학교 공부하는데 주일날 학교 공부 시켜갖고 주일날 예배 못 참석한다, 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인류가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교육을 지금 현재 하는 모든 사회나 모든 나라, 국가에서 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육을 나아가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중심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분명한 죄가, 모든 이 죄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음으로 인해서 각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교육인데, 모든 사회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소, 이 공통적인 부분에 하나의 어떤 통로에서의 교육이라는 환경,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교육이 한 몇 주 안 됩니다만 한 두 달 되는, 계속해서 그걸 갖고 놓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몰락, 숫자적인 수리의 몰락에 거쳐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공황 상태, 교육의 어떤 극한점, 현재 지금 교육이라고 나간데 무한정하게 막 이치적으로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느냐. 끝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의 첨단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에 이제 더 이상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거, 자기들 모르는 거, 그것 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거 머리에 교과서라고 한 텍스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육에는 항상 텍스트가 있는데, 교육에는 텍스트,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정리하는 교과서가 있다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몰려서, 요것만 하면은,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일에 업무를 맡는데, 남보다 앞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발휘되어질 수 있을까 하고는 막 열심히 그 교과 과정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과서는 알고 보면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요, 아주 구시대예요, 아주 구시대. 교과서 공부해가지고, 현업에 맞아간다? 그거는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은 그런 줄 알고 달려드는데, 실제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현업에 있는 데서 떨어지도 너무 떨어진 게 교과서라, 교과서. 내가 우리가 교육을 받아보고 현장에 가보면 그래요. 특히 공과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더 눈으로 확 드러나네요. 어떤 공과계통 아니고, 이과계통이 아니고, 문과계통은 추상적으로 막 이래 나오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교과서 배운 거하고 실제 나와서 현업하는 거하고요, 뭐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그게 없어요. 근데 공과계통에는 이공계잖아요, 이공계. 고등학교요, 공고, 전문대, 전기과, 공고도 할 때는 학원과, 응용화학과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자료를 보면은, 그거 떨고 현업에 가보면은 그림들이 그대로 있는데 아주 오래된 내용들. 교과서는요, 이미 오래된 내용을 갖고 검증해갖고 요런 내용을 갖고 교과서를 이어나면은 교과서에 완전 분량 채우려고 요 정도 이어나면 되겠지 하고 그 정도 이어난 거지, 그것만 가지고 현업에 절대 못한다. 현업에 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치고, 어떤 데는 그래도 죽기도 하고, 그런 내용은 교과서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교과서라고 시험을 치고, 입사 시험을 치고, 또 학교 진학 공부를 하고, 그거하고 막 매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넣어도, 대학에서 이미 그거 다 다뤄야 되는데, 공부할 때 이미 현업을 다 다뤄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의과계통은 그게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의료계 계통은 그걸 줄이기 위해서 현업하고 교과서하고 그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이나 이 과정을 별도로 해가지고 실제 실습 과정을 별도로 또 두잖아요. 안 그러면 바로 현업에 바로 들어가면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사람 살리려고 의과대에 들어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중간 과정이 없으면은, 이 중간 과정이 든다는 것은 교과서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후. 교과서가. 그러니 이 교과에 관계되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돼서 계속 발전하면서, 계속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참 부인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간에, 이 교육이 계속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은 인류에 나아가는 방향하고 어차피 나갈 거냐, 인류가 계속 그러면 존속될 거냐, 여기에요. 이게 교육은 어느 교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어째 하다 보니까 답이 하나씩 나오고, 그래갖고 또 답을 풀고 또 기술이 발달했다고 문명사회 이렇다고 발달하고 한다는데, 가면 갈수록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 개념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 가다가 어떤 분명하게 마지막이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해야 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류 전체 사회가 돌아가는 문명이나 발달됐다고 이거 누린다고 하고 막 가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면 전부 다 있는 거,
자원을 갖고 다시 활용하는 게 되나니까, 있는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되나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거는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게, 아무도. 그러면 있는 자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기본의 자원들은 전부 다 인간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고정된 어떤 환경에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자원을 변형을 시키고, 이 자원을, 다르게 하면서 인류 문명이 가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갈 환경 전체에서 볼 때는요, 치명적으로 지금 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환경을 인간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뭐 문명의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오존층 파괴시키고 지구 지금 온난화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 지각 변동들, 그 다음에 조류 독감이라든 이런 어떤 계질이라든 이런 질병들이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막 생기면서 이 변화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다 당한단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교육,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답이 없느냐? 이걸 답할 수 있는 존재, 답할 수 있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계층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계층. 왜 개신교 목사계층이 이 시대에 인류 전체가 나가야 될 방향에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냐? 바로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 성경을 근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목사라고 자리를 두는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전 세계 개신교 목사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이 한반도의 개신교 목사가 다른 개신교 목사,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는 개신교 목사보다 더욱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대한 이 위치를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질로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제가 대한민국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함부로 갖다 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런 성경이나 해석하고 하는 이런 거 보면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대한민국,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나, 이런 몇몇 곳에 가서 오래 신학 공부를 배워본다지만요. 전부 다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거기서 배워서 안 되는 걸 배워와가지고 지금 퍼뜨려서 그렇지, 실제로 성경에 대한 이 철저한 자세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지않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교, 신학교란다,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차라리 훨씬 더 철저해요. 신학적인 논리, 그것을 밝았다 보다도 성경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요, 어느 민족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경 전체, 성경 문장 하나를 가지고 풀어서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근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신뢰 문제는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못 따라온다니까. 성경이 이렇게 추락된 것 바로 목사들이 성경 속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배워서 교육에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이게 앞길을 모르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편성해갖고 다른 데서 받아서 배워가지고 우리 한민족에게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야. 한참 거꾸로. 그래갖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걸 그거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봐도 한참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가 있는데 목사라는 자리를 무당이라는 자리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이라는 환경 자체가 신학, 특히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증을 해 본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즉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에, 그럼 이거 자체가 그럼 계속해서 나쁜 쪽만 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이게 나쁜 거냐? 이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이거를 지향하는 그 속에 분명히 바르게 인도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뭔가 배워서 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인 근본적인 그 자체는, 교육이란 이 자체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교육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해라, 가르쳐라, 배우게 하라,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르친다는 것은, 개념은 가르쳤다, 배웠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누고 보면은 배움을 받은 사람은 앞선 사람이에요. 교육을 하는 사람은 앞선 사람이라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앞선 사람이에요. 그 선생이잖아, 선생. 먼저 배운 사람이다. 먼저 배운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리는 수욕. 미가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너희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라. 고통을 담당하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는 배워야 될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가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치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즉, 내가 먼저 당한 거, 내가 먼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자녀들은 억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그게 아니라니까. 교육이란 그 자체 하나만 나가서 퍽대하고 목표를 하고 막 자기들이 제시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해가지고는 자기도 답도 없이 헤매고 있으면서 뒤에 교과서를 하나 떡 만들어놨고 장치를 해놨고 그게 전부 다 정체를 하도록 만들어놨고는 자기는 뭐 방향 찾느라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육 현장이랍니다. 다가오는 사람의 고통, 뒤에서 배우는 사람의 고통, 어려운 것을 자기가 앞에서 막아주면서 덜 고통당하고 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의 자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두고, 가정이라는 걸 어떤 실제가 아닌 어떤 가정을 두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헤매는 거예요. 그 뒤에서는 뭐 더 헤매도록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을 내가 한 예화를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있었던 내용인데, 컴퓨터 작업을 한참 했어요.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또 양이 많아가지고 아주 진부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하면서도 이거 얼른 끝내야지 하고 막 참고 했는데 갑자기 컴퓨터 자체에서 사인이 떡 오는 거예요. 떡 뜨는 거 있잖아, 그 창 하나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창이 뜨는 거예요. 한글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럼 그거 뜨면은 지금까지 작업한 거 내가 저장 안 한 거는 좀 날아가는 게거든. 그거 나한테 저장이 안 된 것은 데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잃어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근데 뭐
컴퓨터 그거 딱 스톱해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리셋하고는 그 자료한 거 다 날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속에요 분통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힘들게 해는 게 힘들게 그 날려버린 거는 컴퓨터 끄고는 막 한참 헤맨 거예요. 내 혼자 그 보낸 시간 아까워가지고 다시 하면은 되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혼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서 내가 탁 생각한 게, 야, 이 컴퓨터 하루 작업해갖고 날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애석해 하는데, 한평생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자기 인생 마지막에 결론 날 때, 인생 헛살았다. 다 날린 인생. 그거 깨닫게 되면 얼마나 비참할까? 누구 생각하면서 내가 그 생각했냐면, 이건희 회장을 생각했지, 이건희 회장. 삼성에. 대한민국. 지금 온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하고도 버금갈 정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지금 앞으로, 전 세계 지금 현재 초일류 기업으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 삼성 하나가 전 세계 지금 초일류 기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룬 건데,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넘어온 건데, 이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될 건가? 초미의 관심 아니에요. 근데 그런 초미의, 기업에 대한 초미의 관심은 일반 사람이 다 하는데, 나는 컴퓨터, 자료 한번 날린 거, 하루 종일 작업한 거 날린 거, 그거 생각해서 지금 병상에서 지금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평소에 이건희 회장이 교회 나가서 뭐 장로로 있었다, 뭐 이랬다면 내가 생각을 안 해요.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삼성그룹에 내려오는 흐름은 철저하게 무신이거든. 철저하게 기독교 이 계통에서 이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은 거부하고 있던 그 기업의 어떤 그게 있어요. 삼성우리요, 삼성전자 앞에 있잖아요. 그 삼성에서 교회 오면요, 일주 따오면 못 와요.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는데, 한 주 오면은 한 몇 주 못 와. 그러면 왜 못 왔냐? 다음에 한번 또 오는데, 오면은, 회사에서 뭐 이상한 일을, 자꾸 일이 생기더라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 생기면 못 가도록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물론 삼성에서 그런 거는 노동조합 정책에도 관계돼요. 교회 나가면 반드시 이 노동운동에 뭔가 끈이 있으니까 교회를 철저히 막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 내가 그 노사관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 삼성에서의 위치가, 전 세계에서 위치가, 누구든지 삼성그룹이 앞으로 이런 어떤, 지금 현재처럼 힘을 가지겠느냐 하지만은, 정작 이건희 회장의, 살아온 삶에 대한 자료를 지금 다 읽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표현을 하면은 컴퓨터, 지금 자료를 지금 만약에 쟤한테, 야, 이거 1분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료 다 읽다.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거. 얼른 지금, 조치를 하는 거야. 저장 키 한 번만 누르면 되거든. 저장, 컨트롤 C를 누르는지, Alt S를 누르는지, 컨트롤 C는 안 되고, Alt S를 누르는지 한 번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왔다 갔다 할 건데, 옛날 이병철 회장도 그랬어요. 내가 아이자뿌리도 있는 게 있어요. 의사 담당 의사에게 내 병을, 내 목숨을 보름만 연장시켜도 자기 재산 절반 주겠다. 이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삼성그룹은 보고 있는데 정작 이건희 회장 자신은
데이터를 다 날릴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로도 아무리 인생사로도 헛살았다 하는 소리가 날 때가 본인이 할 때가 나온다니까. 아무도 못 듣지 그건 알아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알아요. 그 시간이 되면은 그런 말 한다니까. 그러나 기회는 있다.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새벽에 한번 했나?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전체 통로 얼마나 겹겹이 보완이 되어 있겠어요. 이것을 뭐 목사 설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천만에.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인생 날릴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체 인생에, 전 인생에 모든 것이 헛살았다. 제가 컴퓨터 하루 그 힘들게 해가지고 날리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 같으면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날아간 거, 그 아까운 자료 날렸을 때 그 공황 상태에 빠진 거 안 해보면요, 지금 현재 날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잘 모를 거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보다도 마지막에 맞이하는 그 절망은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해결이. 나는 다시 하면 돼.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 코로 살아있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한번 마음을 추리듬고 했죠. 이건희 회장 생각하니까 힘이 나더라고. 아이고, 저기서는 한 인생이 지금 결판이 날 건데 나는 이 정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황하던 거 다시 접고 컴퓨터 켜고는 다시 했죠. 끝냈잖아. 끝냈으면 다 끝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게 없더라고. 안쓰러운 거야. 이건 회장이 안쓰러운 거예요. 길이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되는 거지. 생명 가능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이 뭐냐? 교육을 해서 지향해 나가는 이 방향에서 지금까지 그만 목표하고 삼성을 이만큼 세워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개인은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요, 교회가 모든 시대에, 모든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는 자리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위치가 있다. 이 교회가 목사라는 제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전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 정도 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목사제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목사제도는 이제부터 가야 될 일 때문에 목사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제도를 거치면서 목회라고 하는 형태를 다른 데서 받아서, 다른 데서 교육받아갖고 목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어진 일거리를 내다보고 목회 일을 하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항상 있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더라도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목사가 개입할 일이 아닌 거고, 목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한 200년 동안 해오던 그 일만 목사가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목사 일은 별도로 준비되어진다. 만들어갈수록 창의적인 자세이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이 인격체인 지정 어신을 해낸 그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개인의 능력을 일깨워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목회자, 그 통로로서의 교회, 그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면 통로, 어떤 보면 과정, 그런 걸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느냐, 교육 상태가, 교육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냐.
자녀 공부 다 시켰다고 해서 교육 끝났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결혼하면 애 낳잖아요. 그 애들의 상황이 어찌 되는가? 이번 주간에 있었죠. 수요일 저녁인가? 월요일 저녁인가? 나오는 그 안녕하세요 가는 거, 안녕하세요. 거기 11살 소녀가 나왔는데 신청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과일을 너무 시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앉혀놨고 패널들이, 그 진행자들이 엄마하고 이제 교육 좀 그만 시키세요 하고 이러는데 11살 애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11살 애가. 엄마 시킨 대로 뭐 과외소를 하는데, 그래, 과외를 해갖고 12시 될 때까지, 학교 갔다 와서 12시 될 때까지 막 학원을 8개인가 9개 나왔는데, 학원 내가 다 애우지 못해서 영어 학원을 몇 개, 국사 학원을 어떻게, 전체 토론 이런데 정신없는 거예요. 음악, 피아노 같은 거는. 미술하고 그림을 그려한테 잘 그렸더라고. 그러다가 또 하나 더 할래 하고 엄마가 이제 물어본다는 거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고. 안 그래도 몸이 약해가고 몸이 자꾸 약해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래요. 응? 막 항상 누워있다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거야. 11살 애가 학원에 밀려가고. 근데 부모 이야기,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태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학원을 적게 보내면은 교육에 빠지는 줄 알고 애를 막 학원으로 막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때 부모하고 어울리면서 가정에서 어울리면서 이 어떤 친구들을 어울려야 될 그때에 그런 또래 애들이 놀 애가 없다는 거예요. 놀 애가. 전부 다 학원 다 가니까. 응? 이게 한두 가정의 집의 문제냐 이거. 이 교육이. 그러면서 애는 치여가지고 죽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11살 애가 학교 가고 몸이 너무 예전 같지 않다. 이거는 무슨 말인고 대충 알잖아요. 이건. 11살 같으면 벌써부터 생리도 할 때가 됐는데 요즘은 애들이 초등학교 때 생리한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지금 뭔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 커야 될 애가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육 때문에. 패널들하고 진행자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한치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한치. 다 다른 애들 다 그런데 깨병한다는 거지 애한테. 응? 아파하고 뭐 하는 게 좀 깨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응? 그 애한테 이 교육이 어떤 독이 되어지고 어떤 해가 될지 모르면서 학원에 무조건 몰아붙는 이 교육 시스템. 그래 안 하면은 안 되는 같은 이 교육 문화. 여기에요. 이걸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단체, 어떤 다른 기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죽는 것이 대응이에요. 죽는 것이. 죽는 문제에 대한 대응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이건 회장도 죽고 나도 죽고 누구든지 다 죽어요. 이 죽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사회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사회가 국가사회 단체가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문제 이걸 뭐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제시할 곳이 없는가? 아무데도 이걸 제시할 곳이 없는가? 라고 갈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을 하지 않는다. 사회가 지금 그래 됐어요. 이게 교육을 붙잡고 있는 지금까지 이 성령님을 인정하자 하는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환경을 붙잡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현장이라니까. 이런 사회가 안 됐으면은 지금 현재 뭐 이 교육 문제가 이런 정도가 안 되면은 교육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다른 문제를 잡았겠지.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자 하는 이 부분에 대응되어지는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그걸 갖다 잡을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온 인류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줄 알고 뭔가 큰 변화가 오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지라는 거지. 교육 문제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 대항하는 문제로 남아있어야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 하나가 지금은 제일 큰 문제라. 어느 정도 큰 문제냐. 저 미국이, 대한민국에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부러워하는 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어. 몇 번씩이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교육열의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참 언급을 했다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열의라고 하는 이 교육문화는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자랑. 그건 자랑이랄 뻔함도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방향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지. 한국 교육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추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락될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사회를 막 몰락시키는 이런 사회가 될 정도로 지금 교육이 과열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 자체가. 근데 미국은 워낙에 안 하니까 그런 교육열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지 교육을 지향하는 이 사회가 바르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 얼마든지 우리 한 개인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 주어지는 국가과정 이런 데 텍스트로 해서 나타난 이런 거요. 이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개인은 이 사회를 향해서요. 쓸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능력이 있다니까. 누구를 대항하면 되느냐. 사탄을 대항할 정도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만 하면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는 이거는 참 아무나 뭘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걸 갖고 우리가 요셉에 대한 입장을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 아무것도 없고 교육의 첨단을 걷는 바로가 요셉한테 의뢰하는데 그 의뢰가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의 만나는 지금 7년 흉년에 대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는 처럼 우리 환경이 교육이라는 이 자체가 7년 흉년에 하나의 과제로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대항하는 사탄에 대해서 정체를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대안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성경에 요래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도 가능하다. 이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성경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성경의 자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 일이 맡아나갈 수 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환경 자체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독특하다.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제일 높은 것들나 실제로 내용이 들어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추락되고 사람을 죽이는 장경이 지금 교육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 환경에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의 환경이 얼마나 어떠면 악하다 할 정도로 열악은 뭐 약해서 열악이라 하지만 열자를 빼버리면은 악해요. 악한 환경에 현재 우리가 교육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내가 세례를 이런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민감하고 텔레비전에 똑같이 보고 다른 사람 똑같이 보는 자료라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생각들이 혹시 어떤 누구에게나 큰 어떤 힌트가 되기도 하니까 들어봐야 돼요. 제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끌어오는 데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걸어오는 삶에서요, 여러 가지 경력들, 여러 가지 경험들,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그리 갔다면 안 될 뻔했던 거, 그런 것까지 다 선하게,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나요? 그 서울대 그 출신, 전문대 졸업한, 그 당시에 나는 전혀 몰랐지. 회사 퇴사하고 나서 한참 후에 목회 생활 하면서, 이렇게 45부터 목회 생활 했는데, 목회 생활 하면서 구미에서 와가지고 했으니까 2000년도가 넘었잖아요. 나이가 거의 한 50살 돼서 그것을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살아온 것이 직장 생활 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내가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이제 이런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는데, 서울대 나오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전문대생이 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가능하다 하는 그 요소에 내가 딱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방송통신대학에서 나오는 이 방영하는 그걸 내가 많이 들어요. 자료를 내가 많이 보는,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가끔씩 보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거의 상당히 매일 한 번씩 볼 거라. 방송통신대학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의 흐름에 1960년대, 우리가 할 때 1980년대인데, 1960년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그러면 20년 있다가 서울대생들이 많이 나오면서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는요, 서울대생들이 이 온천, 이 산업을 주도해 나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대가 주도하는 이 과정에서, 2000년 되어지는 이 한 1980년에서 2000년대 이 과정에서 이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서울대 출신이 그 엘리트 계층이 인도했다 그러면요, 끌려가는 민중들, 끌려가는 어떤 이 대중들, 끌려가는 직원들, 요 직원들을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은 방송통신대학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현상이 드러난 것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방송통신대 출신들이 방송통신대에 나오는 교재가 전부 다 반사회적이었어요. 그래서 한항상 씨가 됐든지 어떤 사정이 있는 한항상 정원서도 손 못 대는 방송통신대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받는 이 사회적인 어떤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현재 사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료들을, 그 당시에 나오는 여러 자료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내가 몇 년 전에 그 자료 한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자료들이 전체가 현재의 국가 체제에 반대되어지는 그 내용을 교과과정으로 삼고 있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기들이 옳다고 보는 그 어떤 운동, 어떤 이데올로기, 그거는요, 그야말로 침소봉대라는, 침소봉대.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그걸 방송을 하는데, 이게 방송통신대학이잖아. 그 힘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교과과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내가 보면 전부 다 잘릴 거예요. 저거 말해서 안 되는 건데, 저거 어떻게 저런 말 하느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내용을 아주 큼직하게 부풀려갖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마치 세상에 모든 것의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방송의 유력이잖아. 일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방송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재 사회에서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 자체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계라든지, 교육계 EBS 방송, 그것도 EBS 방송에서 나오나?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노조 활동이 강성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연유가, 이게 방송통신대학에서 나오는 교재를 통해서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이. 방송통신대에서 나오는 그 사회학 부분에서 그 교재는요,
완전히 민중, 농민, 그리고 민주, 이거 자체 개념을 전부 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거 다 딱 세팅을 시켜놨어요. 여성운동, 그 약자, 일반 사회에서 약자라 하는 이 계층을, 그 계층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을 엄청나게 부각시켰는데, 그 부각시킬 때는 반드시 기존 사회하고 부딪히는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현재 사회를 항상 비판하는, 현재 사회에서 저들이 당한 여러 가지 내용만 높이다 보니까 현재 사회가 항상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무슨 그 역사 어떤 그 기행해갖고 막 이곳에 가서 이야기해 저곳에 전부 다 보면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료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걸 우리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영향 속에서 교육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부모들이 무조건 가 있어, 무조건 어디 학원 보내고 이런 식의 맡겼다가는 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육 환경이 60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 죽이는 환경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이야기가 막 상당히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려고 전 세계가 알아줄 수 있는 전쟁, 전 세계가 알아줄 수 있는 전쟁,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젠가는 청일전쟁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6.25 동란을 얘기했어요. 이 그냥 공산주의에서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막 내려오는데 온 인류의 마지막 방파제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전쟁사적인 여러 가지 연애에서 이 상당히 깊게 다뤄야 돼요. 지금 그냥 대부분이 그냥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나타내잖아요. 깊은 내면을 좀 다뤄야 되고, 현재 우리 사회학에 또 그러고 전쟁사를 다루면서 민중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중에서 소외시키고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노출시키지 않고 이걸 그냥 묵혀서 그냥 감춰버리는 이런 작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민중운동이, 국민운동이 뭐냐면 그게 3.1 만세운동이에요. 3.1 만세운동. 이거를 전국으로 전 세계가 이걸 모범으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모범으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걸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교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가르치는 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민중운동 이런 게 다루는 이런 사람들은요, 요 3.1 운동에 대한 내용을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면 할수록 교육을 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교육하는 사람 이데올로기 있겠나 하지만요, 교육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방송통신대학을 운영하는 그 내용을 봐서라도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주어지는 어떤 교과 내용이 있으면은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색깔에 맞는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모르냐 말이에요. 교과 과정이라고 딱 정해놔니까, 텍스트를 만들어놔니까 선별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영향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요. 사회를 부정하고 이웃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묵살시키라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교과 과정이 지금 방송통신대 교과 과정은 거의 한 90%가 그렇다 보면 돼요.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 되니까 방송통신대학 교재는 그렇다. 대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교과과정, 우리나라 교과과정 학제과정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된다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방송통신대학 교재보다는 훨씬 좋은 내용들이 그야말로 뭐 산더미처럼 유튜브에. 지금 제가 이제 요걸 가지고 이런 내용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고 대안을 여러 가지 부분에 연구를 좀 해보고 찾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상점 광고 전도자 해서 언제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그게 QR코드를 다 만든다 그래야 하는데 QR코드 내용 자체에 대한 텍스트를 제가 설계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1000회에 걸쳐서 거의 한 900회, 1000회 가깝게 1000회 동안에 8개가 QR코드 8개가 전혀 교차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주 똑같은 게 다시 나오지 않는 그것이 8개가 8,000 자료가 8,000 동영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것이. 그런 것 자체를 만들 때에 교장이 뭐냐니까 아까 지금 서울대 가야 되고 또 대학 가야 공부가 되고 어디 뭐 교과서를 거쳐야 되냐. 교과서는 현역보다 항상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매달려가는 교육 환경에 참 내용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애들 무조건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 보내서 안 되는 시점에 있는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죽이고 결혼해갖고 임신 안 하려고 하고 애 많이 낳는 거 교육비 많이 든다고 그리고 또 결혼 자체 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방송통신대학의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최대한 장점을 하고 지금 아주 의기양양해요 지금.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 교육하는 이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아주 장담을 하고 있어요. 가면 할수록 그 자료가 자꾸 많아지면 결국 대세는 자기들 쪽에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 대학에서 그걸 모르고 있거든. 그저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의 최고인자인데 그것 정말 빨리 탈피해야 돼요. 학교 강의는 대학 강의는 이제는 지금부터 소강 상태, 지금부터 이제는 소멸 상태로 가야 돼. 대학 강의해갖고는 안 돼. 못 따라가요.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고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요, 앞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취업을 하는데, 취업자를 고르는데, 면접 보고, 이렇게 하고, 그거다가 또 시험을 쳐. 삼성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 입사시험 출제 경향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게 이런 문제천지 문제덩어리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 7년 흉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덩어리만 잔뜩 나오는 이런 학과 교육 문제 이런 문제를 도대체 누가 풀어가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격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격체로 해서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한 개인의 상당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능력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험 문제 거다가 딱 체크하고 네 능력 있니 없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인 이 자체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일을 맡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바로가 고백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라.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게 당연하게 나와. 그 성경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야.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현재적인 역사를 걸어간 각 나라에 있는 역사, 그 발자국, 그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모습이라든지 바벨론 포로 간 거라든지 예수님 오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온 인류의 각 나라 각국의 개인에게 남겨져 있는 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이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교과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질 교과서는 성경이 유일하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교과서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자세로요,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지금 당장에 병상에 누워있는 내일 모레 숨이 꼴떡 넘어가는 사람이라 뱃속에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세를 철저히 해서 자기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통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삶을 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은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복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목사 한 사람이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을 하면서 그 삶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한 인생을 그렇게, 한 평생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한 기업을 저만큼 키워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기업을 볼지 모르지만 목사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보면서 축복하고, 그런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내 마지막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이 1919년에 이룬 3.1 운동의 그 의미를 우리는 지금 현재 홍익인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조상에서 내려온 이 어마어마한 참 사역, 그걸 열방의 선지자로 바꿔서 부른다네요. 열방의 선지자 홍익인간 1919년 3.1 운동, 전 세계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 흔적들,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는 이것이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이 나타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 봐야 될 세계사고, 우리 인류사고, 앞으로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들이 지금부터는 옛날하고 달라져요. 1945년 이전하고 1945년 이후하고, 특별히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을 2012년에 봤으니까 2012년 이후에는 더욱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몰랐는데 사탄의 정체를 바로 인간하고 사이에서, 인간과 성령님 사이에서 사탄 쪽으로 기울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교황이 대한민국 방문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그 모습을 우리 봐봐요. 현재 우리 상태라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인류에게 사탄에게 가까이 하는 우리 모습을 지금 현재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거 자체를 방향회전을 해서 분명히 사탄과의, 교황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이런 내용이 근거를 뭐냐?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을 멀리한다. 단호하게 표현해주면서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내년 4년 4월달이나 5월달, 2015년 4월 5월 되면 분명히 뭔가 사건이 나올 거고, 2114년, 지금부터 딱 100년 후에 2114년은 인류가 63억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인류가 1.1%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거 늘어나지 않고 100년 지나면은 63억으로 줄어든다. 그럼 전 인류가 비상으로 걸어야 돼요. 지금은 그 10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가짐, 자꾸 이런 홍보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3.1운동 그 자세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비무장이냐, 비무장. 비무장이하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일어난 이 3.1운동. 이걸 온 인류에게요, 이 자세를 가지고 무기 쓰지 않는 인류사회, 자연과 더불어서 공존하는 인류사회, 어느 나라 국가를 침범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기 자체가 없는, 무기 자체를 없애면서 서로 간에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협조해주는 이런 인류사회를 이루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쓰임 받는데 1890명, 1890분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분야 한 분야 다 맡으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도 갈 일이 좀 있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